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또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보셨던 노인들과 이놈의 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 첫날입니다. 벌써 4월이 다 지났고 5월 첫날 됐습니다. 특별히 5월도 우리 열왕기상을 함께 새벽마다 읽어갈 텐데,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왕들의 그 좌충우돌하는 그 삶들이 계속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 좌충우돌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올곧은 삶의 길을 걸어가는 5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그러한 유익이 우리에게 있죠. 이제 12장부터는 왕국이 분열하는 16장까지 왕국이 분열되는 장면을 담을 거고, 그 이후의 왕들은 정말 말씀드렸듯이 좌충우돌합니다. 잘한 것보다 못하는 것이 더 많은 삶을 보여줄 텐데, 그때마다 이런 삶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는 안 치우치면 되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잘 걸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올 한 달 또 열왕기상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그 구약의 말씀이고 왕의 했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좀 똑같은 말씀을 좀 길게 보면 좀 지칠 수도 있고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오히려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깊게 파다 보면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다 보면 또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 유익을 누리시길 바라고요. 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신약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구약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구약을 안 읽는 건 아닌데, 그만큼 그 전에 신약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약은 새로 나온 게 좋잖아요. 그래서 새로 나온 약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오래된 약을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먼지를 툴툴 털고 읽어야 될 때가 많습니다. 12장부터 16장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이제 두 국가로 마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분열되는 역사를 기록된 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12장을 넘기면 솔로몬은 사실 아버지 다윗의 덕을 톡톡히 보죠. 다윗 덕분에 솔로몬 시대 왕이 분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잖아요. 하지만 르호보암은 아버지 덕분에 이제 곤란을 겪습니다. 아버지가 버려놓은 일 때문에 이제 곤란을 겪는 아들 르호보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르호보암도 잘못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을 보았지만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고자 세우고자 모였습니다. 근데 이 간단한 본문조차가 벌써
사울이든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항상 누구의 의도가 먼저 나왔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반드시 언급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르호보암은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왕이라는 것을 1절부터 보여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기운이 안 좋죠? 뭔가 이제 분명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운 왕이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세우고자 하는 왕이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니나 다를까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3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등장을 하는데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죠. 근데 이제 온 백성이 또 그에게 찾아갑니다. 온 백성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기도 하지만 또 여로보암을 찾아가는 것을 보면 백성들의 지지가 르호보암에게도 있지만 여로보암에게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가서 그들 여로보암을 백성의 대표로 삼아 르호보암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4절을 보면 이 여로보암이 대표의 자격으로 르호보암에게 뭘 요청합니까? 노역을 제발 줄여달라고 요청하죠. 여로보암은 11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역군 그 노역을 감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제가 언급은 미리 안 했는데 11장 28절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감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노동이 힘들었는지, 건축공사, 토목공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니까 르호보암에 가서 다 낱낱이 구할 수가 있었겠죠. 제가 이제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을 포함해서 고대 왕들이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는데 과시하는데 가장 좋은 수단은 누가 뭐래도 토목공사입니다. 눈에 가장 잘 띄는 거기 때문에 하나 크게 세워놓으면 왕의 업적을 오래오래 기를 수 있죠. 그래서 바로 많은 왕들이 그런 자기의 이 업적을 보여주고 싶을 때 늘 매진했던 것이 토목 건축 사업이었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좀 달랐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내면 참 좋았을 텐데 솔로몬도 결국 뭐 지혜 많다고 하더니 결국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토목 건축 사업에 매진했죠. 근데 아무래도 토목 건축 사업은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거든요. 돈도 많이 들지만 이 노동력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필요했고 그다음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졌겠죠. 그래서 솔로몬의 쌓은 업적들 번영은 사실 가만히 보면 백성들의 일상, 노동력, 재물을 희생시켜서 얻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해가지고 그냥 저절로 막 일어난 게 아니고 그가 쌓은 그런 여러 가지 토목공사들은 사실 백성들의 희생을 가지고 얻은 거죠. 희생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바로 그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백성들의 마음이 그랬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대표해서 여로보암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4절 보듯이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백성들이 이렇게 여러분이 왕이고 백성들이 이렇게 찾아왔다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이 백성들은 느슨해지면 안 되니까 더 다그치셨겠습니까?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어떤 분들도 만약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또 백성들이 그렇게 찾아와서 대표를 세우고 찾아와서 제발 좀 줄여달라고 우리 열심히 그동안 일했지 않냐고 이제 좀 우리 좀 쉬게 해달라고 조금만 뭐 완전히 쉬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가볍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저는 분명히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찾아와서 좀 줄여달라고 할까. 그렇죠. 그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요. 왕궁과 성전만 20년입니다. 이후에 또 얼마나 많은 병거성, 국고성 많이 졌잖아요. 많은 성읍도 지고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동에 시달렸겠습니까? 그럼 아버지를 대신해서 정말 지혜로운 왕이라면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과하고요. 내가 그 멍에를 정말 가볍게 하겠다고 바로 약속하셨을 거라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백성들이 찾아왔을 때 대신 사과까지 하고 노역을 줄여주겠다고 약속하셨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막 때려가지고 돌려보내셨을 거예요. 역시 백성들은 막 들들 볶아야 돼 막 그랬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저도 아니었고요. 저도 아닐 거고요. 근데 르호보암은 아무래도 럭셔리한 그 왕자의 삶을 살아서 그런지 수십 년 넘게 지속된 그 공사로 인한 백성들의 비탄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몰라도 그렇죠. 이 답하기 쉬운 질문인 것 같은데 분명히 힘드니까 좀 줄여달라고 했던 건데 르호보암은 그 쉬운 질문을 바로 답해주지 못하고 언제 다시 오래요?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합니다. 도무지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른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답을 모르면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 아버지 솔로몬 어릴 때부터 봤잖아요. 솔로몬이 수시로 아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 거라고? 이 명성이 누구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명성이었잖아요.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였잖아요. 그것을 르호보암이 잘 배우고 깨달았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야죠. 지혜를 달라고, 모르겠다고 했어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 여로보암과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두 가지 조언을 얻게 되는데, 첫 번째 조언, 다행히도 현명한 노인들이 조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마도 그들은 솔로몬이 벌렸던 그 토목 사업의 산 증인들일 거예요. 함께 노력했고 일했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솔로몬을 섬겼던 어르신들이에요. 이 어른들이 오늘 저 백성들을 섬기겠다고 좋은 말로 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그렇게 좋은 말로 하면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섬겨요? 영원히 섬기겠다고 합니다. 이거 요만큼 주고 이만큼 받는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섬기면 잠깐이지만 돌아오는 유익은 크다는 겁니다. 그만큼 섬기면 굉장히 좋은 거죠. 참 현명한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절을 보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습니다. 버리고는 얼른 르호보암과 왕궁에서 함께 자란, 그래서 노역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소년들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젊은이들이고요. 적어도 30, 40대로 추정이 됩니다. 그들의 조언을 얻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 뭐가 힘들다고 이 백성들 빠져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더욱 심하게 착취하고 더 무거운 의무를 주고 더 심하게 징계하고, 그냥 채찍도 아닌 전갈채찍, 채찍 끝에 쇠고리를 만들어놔서 때리면 막 살점이 뜯겨나가는 더 아픈 채찍질을 해야 된다고. 역시 백성들은 자고로 들들 볶아야 정신 차린다는 그런 조언을 줍니다. 고대 왕국에 악한 왕들이 갖고 있던 백성관입니다. 백성들은 볶아야 돼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죠. 르호보암이 결국 그들의 그 젊은이들의 조언을 선택하게 되죠. 내일 볼 본문이기도 하지만 이미 벌써 우리 9절에서 보았듯이 노인분들의 조언을 버렸어요. 아니, 오늘 섬기면 영원히 섬김 받을 수 있다는데 이런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또 그렇게 힘들다는데 좀 들어주지요. 이미 지쳐버린 백성들을 더 쥐어짜겠다고 어찌 그렇게 무정하고 그렇게 욕심이 끝도 없는지 말입니다. 르호보암이. 그래서 가만히 보면 르호보암은 이제 세 가지가 없었던 거예요. 네 가지가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세 가지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웠다는 말씀이 처음부터 빠져 있구나.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삼고자 한 왕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 전혀 질문하지 않는 르호보암의 모습을 통해서 왜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 없었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통치 초기에 3장에서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 것이 있습니다.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구하고 받았던, 솔로몬이 아빠가 받았던 그 듣는 마음이 아들 르호보암에겐 아예 애초부터 처음부터 없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있었죠. 그래서 그 여인들 문제를 해결해 줬잖아요. 그 보잘것없는 여인들의 문제까지, 창기의 문제까지 해결해 줬잖아요. 하지만 나중에 변하지만 이 르호보암은 처음부터 그런 듣는 마음이 없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머지 하나는 섬김에 지친, 공사에 지친, 노동에 지친 이들에 대한 치근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없었어요. 있었다면 노인들의 조언을 바로 들었겠지. 뭐하러 젊은이들에게 물어봅니까? 그 눈으로 분명히 봤을 텐데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그리고 이 공사를 이어나갈 때 얼마나 더 힘든지를 알았을 텐데 가볍게 만들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긍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르호보암과 그 매정한 그 친구들로 인해서 큰 번영을 이뤘던 나라에 큰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제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 가만히 보면
또 예배에 또 동참한 뭐 영상으로 함께 또 예배 동참할 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각양각색의 작으면 작은 크면 큰 공동체의 리더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정이면 가정의 가장이고요, 구역이면 구역의 구역장일 수도 있고요, 작은 공동체의 리더들 아니면 좀 연세가 많아서 어르신일 수 있고요, 그 친척 내에서 가족 내에서 아니면 또 비단 리더가 아니라도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므로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므로 참 중요한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맞고요. 그만큼 그 직분은 리더의 직분이 분명합니다. 르보암만 왕은 아닌 거죠. 또 우리는 또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각양각색의 그 자리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각양각색의 자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다 세워놓았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라면, 르호보암은 사람들이 세우고자 하는 왕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고 하나님이 세운 분들이라면 우리가 그래서 누구에게 늘 물어야 되는 겁니까? 르호보암과 달리 하나님께 묻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사실은 노인들에게도 아니에요. 사실은 젊은이들에게도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는 이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를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 이거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세움 받았냐라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르호보암 보십시오. 우리랑 다르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그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건 뭐겠습니까?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섬기는 것. 가만히 들어보고 얼마나 힘들까, 지금까지 얼마나 그 수고가 많았을까, 그 듣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공감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 번째인 거죠. 힘들지는 않았는지 둘러보고 공감해주고 측은히 여겨주는 마음. 혹시나 지금까지 힘들게 섬겼는데 내가 혹시 그 짐을 더 무겁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과도 다른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의 짐은 늘 쉽고 가벼웠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그 작은 섬김이 우리에게도 큰 유익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오늘 섬기면 영원히 당신을 섬기리라 했던 그 노인들의 조언처럼 우리의 섬김이 크질 않아요. 사실 작지만 그 섬김을 통해서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유익은 클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듣는 마음을 가지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면 르호보암은 그 어마어마한 나라를, 그 굳건했던 나라에 균열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묻고 듣는 마음을 가지고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에 내가 속한 부서, 내가 책임지고 있는 구역,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떤 것이든 균열 대신 연합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연합을 지켜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그 구역에 있는 서로가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고, 나로 인해서 그 구역에 있는, 그 공동체에 있는 누군가가, 그 부서에 있는 누군가가, 또 전부가 나로 인해서 서로가 더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공동체, 부서, 구역, 우리 교회 전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듣는 마음 가지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힘들까 알아주고 측은히 여겨주고 섬겨주는 것, 이게 교회를, 이게 공동체를, 이게 구역을 균열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합으로 몰아가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사람이 세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좋은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임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묻는 것,
단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듣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힘들진 않는지 둘러보고 공감해주는 이 국률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속한 곳이 어디든 가정이든 구역이든 부서든 어느 곳이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루어주셨던 연합을 잘 지켜나가는 그곳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균열로 몰아가는 어떤 부서도 생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연합을 꿈꾸며 연합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 일하고 싶은 그런 공동체로 빚어가는 귀한 은혜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께 묻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뜻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가득 담아 돌아가는 오늘 하루 5월 첫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첫날을 그렇게 첫 단추를 꿰므로써 5월 한 달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며 우리 각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잘 더 세워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운행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문제에 부딪히면 잘 모르겠거든 지혜가 필요하거든 지혜의 근원이시며 우리를 세워주시며 우리를 붙드신 그분, 그 하나님께 매달리며 아버지께 묻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보다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누군가 내게 아뢰고 누군가 내게 호소하면 누군가 내게 그의 마음을 털어놓으면 쏟아놓으면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며 그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같이 느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그렇게 다가갈 때에 주님,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작은 섬김으로 큰 유익을 주는 우리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세운 자답게 하나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곳저곳을 둘러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을 정해놓고 규칙을 정해놓고 여기에 얽매인 우리들 아니라 목적 때문에 사람들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우리들 아니라 목적보다 일보다 사랑을 더 중시 여기는 우리를 되게 하시사 주님, 그들의 마음을 잊게 하시고 짐을 무겁게 가져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짐을 쉽고 가볍게 만들어주는 우리의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들입니다. 이 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 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일로 말미암아 주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가득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마음이 깊어지게 하시며 넓어지게 하셔서